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안 입고 와서 감사합니다. 네, 부활주일만 되면 하얀 옷을 입고 오는데 분명히 오늘 오후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또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하얀 한복을 입고 올 줄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부활주일 되면 과거부터 그렇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옛날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계란 먹는 날.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부활절 되면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선생님이 좀 남으면 한 개 더 줘서 더 감사했고 그랬던 경험이 참 즐겁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 곧 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여인 셋이 이 무덤을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덤 찾아가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이 봉분유로 된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면 얼마나 무섭고 또 으스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우리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옆에 무덤에는 이 잔디가 깔아지고 평평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도 다른 나라들도 이 무덤을 가까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어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둥, 이 벼락 같은 것이 쳐서 말이죠. 여기저기 쳐서 건물도 파괴하고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고 안 돌아가시고 그냥 말짱하신 채로 승천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들지도 못해서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무기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까? 할 정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것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 자기들도 예수의 당이라 해서 죽을지 모르고 자기도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서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사두었던 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렇게 돌돌돌 마치 많은 것처럼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거기에 안치해 두었고 그 앞에 커다란 돌로 그 골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이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할 때 이 당돌하다는 이 표현이 말이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는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당돌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없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혹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의 당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도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해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요구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닦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바위 동굴에 무덤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여인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이 초라한 장례. 가끔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이고 또 한국 교단에 헌신적이었던 장로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보면 말이죠. 야, 어쩜 이렇게 화려하고 그 장례만 봐도 은혜가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너무 애통해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는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쓸쓸한 장례식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찾아온다고 해봤자 복지사들이나 교회 성도들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장례가 이렇게 아주 쓸쓸하게 장례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가 그렇게 쓸쓸하게 장례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시신이 손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발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온몸에 핏자국이 있고 핏떡이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닦아줄 사람은 없고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두울 때는 그것을 또 규례상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을 모셔다가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이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봤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관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짠에 찔려서 온몸이 엉겨붙은 그 피딱지로 방치된 예수님의 시신이 그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씻기고 그리고 다시 그 세마포를 싸서라도 하려고 그들은 그 향품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말하던 바로 염입니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수의를 비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 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바로 다음 날 하기를 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음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간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커다란 이 돌,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그 무덤을 열 수도 없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안치된 무덤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덤은 결코 즐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은 슬픔의 자리이고요. 무덤은 눈물의 자리이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우리도 무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의 장소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고 만남보다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하게 있는 바로 그곳. 이 여인들이 간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례가 진행되면 여인들이 가서 시신을 돌보고 시신을 지키는 일을 여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여인들이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향품과 몰약 그리고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시신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풍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향을 피우고 묘실에 돈과 귀중품을 넣는 일뿐만 아니라 고급 수의로 그 시신을 싸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여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심이 되는 사건,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제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제자 한 사람도 이 여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 이 제자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이 마치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스승에게 실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절망하여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없었을까요? 절망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것이냐, 3년 동안 우리가 그를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것이냐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들과 단 한 명의 제자들도 동행한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기쁨이 있을 때는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슬픔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이 여인들은 말이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의 걱정, 근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몰라, 하지만 돌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지 이 여인들은 그냥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사해 놓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치 공깃돌 우리들이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깃돌을 내팽개는 것처럼 큰 그 돌을 굴러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앞에 지키는 보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들의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그 돌을 굴려가고 이 무덤이 보이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갔더니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무덤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그 아픔을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그 월문을 깨어뜨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텅 빈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말씀 도무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텅 빈 무덤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다. 사라졌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둑질해 갔다. 여러 가지 말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양쪽 팔에 못을 박히시고 창 찔려가지고 이렇게 하여 쇼크가 와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물을 굴리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빈 무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간 이 빈 무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빈 무덤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빈 무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갖가지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빈 무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빈 무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말이죠, 그것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한 이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 번역본마다 있는데, 성경에 각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9절부터 11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서 말이죠,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놀랍고 당황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여기 있는 세 여인,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말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다른 번역본에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제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알아야 할까요? 왜 제자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천사는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는 그가 만남으로 그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분인데, 그렇게 따랐던 랍비인데, 선생인데 그가 이렇게 죽다니. 그들은 말이죠, 힘이 빠져서 아무 힘이 없는 채로 그 엠마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야 그 말씀을 깨닫고야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되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갈릴리로 다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다. 또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얘기합니다. 대신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 나와 그분이 항상 함께한다고 믿는 고백하는 삶,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또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줘서 부활이 우리가 믿어지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돌 무덤에서 꺼내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두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가벼워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 혼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주님과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격리시켜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2024년 올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신앙, 그것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